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온 누리의 희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푸르름으로 시작했던 5월도 이제 누렇게 보리가 다 있고 추수하면서 결실을 하는 그러한 때, 그러나 아직도 정말 화창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그러한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제목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이제 패러디한 그러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제목 자체가 꽃들에게 희망이 아니라 어쩌면 애벌레들에게 희망, 나비가 되는 그러한 것이 본문에 맞는 제목일 텐데, 그 작가는 애벌레로 살면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그들이 나비가 되었을 때 그 나비의 역할을 통해 온 세상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정말 꽃들이 생명을 얻는 그 풍요로운 삶, 그래서 한 마리의 나비가 되는 것은 온 누리에 있는 꽃들에게 희망이 된다고 그 놀라운 미래를 예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 마리의 나비처럼 새로운 존재가 되므로 우리가 사는 삶의 온 자취마다 희망이 솟아나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사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읽어봤을 것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 한번 표지가 나왔나요? 나비가 좀 그림이 작게 꽃들에게 희망을, 그래서 나비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소설의 주인공은 줄무늬 애벌레 그리고 노랑 애벌레, 이 두 마리가 주인공이 되면서 작가는 정말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 한 마리의 애벌레의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렇게 이 작품을 설명하면서 이 작품은 세계 명작 20선에 드는 정말 아주 굉장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또 정말 위로와 도전이 되었던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분량은 참 얼마나 작은지 제가 A4 용지로 출력해 보니까 11장밖에 안 되는, 한 15분이나 20분이면 읽을 수 있는 아주 짧은 얘기였지만 모든 사람이 읽으면서 자기의 이야기로 공감하고 또 깊은 사색을 하게 하는 그러한 탁월한 그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트리나 폴러스라고 하는 아마 여류 작가의 그러한 소설이기도 하고, 아마 이분은 기독교의 정신으로 살았던, 어쩌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러한 깊은 성찰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작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감동을 정말 모든 것을 세밀히 관찰하고 진리를 탐구한 그 한 여인의 작품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 이야기는 분명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작가가 이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다 했으면 아마 이 작품은 그렇게 인기 있는 작품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외면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으므로 모두가 어린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장년, 나이가 들어서 정말 이제 노년이 된 그 사람들도 읽을 때마다 그 깊이와 깨달음이 다른 그 감동을 주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께서 이 작품에 주신 특별한 은혜 같기도 합니다. 작품의 내용은 잘 아시죠? 어느 날 알에서 줄무늬가 있는 호랑나비 애벌레가 깨어난 것입니다. 그가 본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웠죠. 그가 가진 첫 번째 생각은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는 나무 잎을 먹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이 나무 잎 저 나무 잎 먹으면서 그는 커가는 것입니다.
그의 몸집이 커져가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먹고 자라는 것,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인가? 산다는 것이 이렇게 먹고 산다는 것이라면 너무나 그런 삶은 지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삶의 근거지였던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온 세상을 다녀보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었지만 자기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은 없었던 것인데, 그때 많은 애벌레들이 아주 그냥 빠르게 몰려가는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나 그들이 자취를 쫓아가 보니까 저 멀리 아주 높은 기둥이 있었던 것이죠. 기둥을 한번 보여줄까요? 예, 마치 기둥처럼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어서 그 꼭대기는 구름에 쌓여 있어서 그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높은 꼭대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저 기둥은 정말 서로 밀치고 밟히면서 그렇게 무더기진 그 애벌레들이 만들어진 기둥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왜 저 기둥이 저 위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저 위에 뭔가 기대하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너나 없이 가는 것입니다. 왜 가냐고 물어봐도 모른다는 것이죠. 무엇이 있냐 물어봐도 알지 못하지만 무조건 너나 없이 가니까 나도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도 그 무리 가운데 끼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인간의 본성이죠. 뭔가 더 높은 것을 추구하면, 더 올라가면 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생존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안정의 욕구, 더 이제 자아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점점 욕구의 단계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이 안정되면 그 이상의 뭔가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 그것을 정말 애벌레들이 뭔가 추구하는 삶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 기둥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건 너무나 치열한 살벌한 삶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거기에는 오직 밟히느냐 밟고 올라가느냐 이것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엔 친구라는 것은 없죠. 동료도 자기의 어떤 성공을 막는 장애물이고 어떤 정말 제거해야 될 그런 적일 뿐이지 결코 동료가 되지 못하는, 밟고 올라서지 못하면 밟히는 치열한 무한 경쟁의 시대.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친구라고 말하지만 내가 친구보다 높아져야만, 더 좋은 점수를 얻어야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친구가 어떻게든 떨어져야만 내가 올라설 수 있는 치열한 경쟁. 그건 학교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에 가도 진급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끊임없는 경쟁을 하는 것, 이게 저 기둥 안에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은 나의 얘기구나,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저 꼭대기 위에는 뭔가 있을까? 그러한 혹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질 여유도 없이 치열하게 지금 내가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밟히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러한 고민마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작가는 그 가운데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한 마리의 애벌레, 노랑 애벌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의미 있는 그러한 대화를 나눈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어디쯤 왔을까? 그렇게 서로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 그래도 우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발 너를 밟고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노랑애벌레를 멀리하고 피하고 안 밟고 싶었지만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그 노랑애벌레를 밟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는 그 막다른 그런 단계, 그때도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내가 올라가느냐 네가 올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뿐이다. 그래서 그는 정말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노랑애벌레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면서 그 노랑애벌레의 눈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혹독하고 잔인한 그런 삶인가, 과연 저렇게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그들은 이제 그 올라가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서로 내려왔고 그 기둥에서 멀어져서 둘만이 참 행복한 아름다운 시간을 가진 것이죠. 잠시는 좋았죠.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고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달콤한 사랑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긴장과 그 흥분과 그 감격이 시들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떠나왔던 그 기둥, 그 위에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더 모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랜 갈등 끝에 이 호랑애벌레는 다시 그 기둥에 도전하게 되고, 그때 혼자 남겨진 애벌레, 과연 내가 옳은 선택을 할 것인가, 과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는 깊은 고민을 하다가 그가 어느 순간 나무에 늙은 애벌레가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게 나무에 꼬치를 틀고 있는 그러한 애벌레. 그러면서 이 노랑애벌레가 보기에 저것은 너무나 꼼짝달싹 못한 어떤 위험한 환경에 갇혀있는 것 같은 모습. 그래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내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러한 마음이 들 만큼 그런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대화가 어쩌면 이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그런 중요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소설 가운데 치열한 삶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애벌레 인생과 나비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들을 한 것입니다. 고치가 되려고 하는 애벌레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나비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노랑애벌레는 정말 나비라는 그 얘기를 전에 누군가에게 들었지만 그 실체를 알지 못했는데, 그 나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나비가 뭔데요? 나비가 된다는 것이 뭔데요? 그때 나비가 되면 아름다운 두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지. 그것은 꽃들이 있는 꽃에 있는 달콤한 이슬만을 마시면서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운반해 준단다. 나비가 없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꽃이 없어지게 될 거란다. 이렇게 꽃에 대한, 나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단지 솜털 투성이의 한 마리의 벌레뿐인데 나의 내부에 그리고 당신의 내부에 한 마리의 나비가 들어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노랑애벌레의 생각에는 자신 안에 나비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애벌레의 상태는 어떻게 그러면 내가 나비가 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한 마리의 애벌레의 상태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절실히 날기를 원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목숨을 버리라는 말입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단다. 너의 겉모습은 죽어 없어질 것이지만 너의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란다. 삶의 변화가 온 것이지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나비가 되어보지 못하고 죽어버린 그 애벌레들과 전혀 다른 것이지. 자신들을 만족시켜줄 무엇, 이렇게 이 작가는 이 나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고치가 되어서 나비가 된다는 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참선을 하고 수련을 하고 고행을 하고 정말 머리를 깎고 산에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게 나비가 되는 과정일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지만 세상에는 어떠한 종교 철학, 어떠한 학문도 이렇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은 없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해보지만 그들은 결국 애벌레의 삶을 벗어나 나비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수련하고 연단해서 더 능력 있는 애벌레가 되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은 가지지만 그러나 그가 애벌레 이상의 삶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가는 이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는 삶,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가능한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만 그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애벌레처럼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가 이제 하늘의 존재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 이게 이 작가가 말했던 애벌레의 삶을 벗어난 나비의 삶을 사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비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애벌레 삶을 포기하고 죽을 것처럼 그 고치 안에 있는 자신을 죽이는 삶의 과정을 통해 나비가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는 삶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분명합니다. 애벌레가 고치가 되어서 죽음의 그러한 시간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새기고 그것을 생명으로 받는 자는 곧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가 내 마음의 생명으로 있는 존재는 다시 살아난 존재.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던 존재가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애벌레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 이게 바로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되는 변화의 과정. 예수 안에 죽은 자, 그는 이제 다른 애벌레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나비 꽃들에게 희망은이라는 이 책은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는 자는 통렬하게 정말 깨달으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나비의 삶이 합당한데 나비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애벌레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애벌레로 살지 않는 존재가 되라는 강력한 그러한 촉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미 나비인 것입니다. 나비가 애벌레의 삶을 그리워하고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겠습니까? 이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애벌레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그렇게 제목하여 준 그 소설의 더 깊은 의미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직 덜 죽어서 우리의 비행이 부자유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신을 십자가 앞에 다시 내려놓고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철저히 죽고 이제 온전함으로 정말 부활의 힘찬 날개짓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정말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된 고백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나비로 사는 삶이죠. 더 이상 애벌레의 삶에 반응하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마땅한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무언가 더 높은 곳에 오르면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그 호랑 줄무늬 애벌레는 그 기둥에 도전해서 그는 정말 더 충분히 쉬었고 힘이 충분해서 그는 다른 애벌레들보다 쉽게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끝에까지 다 올라갔을 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죠.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놈을 반드시 떨어뜨려야 돼. 그러면서 그곳은 얼마나 위험한지 정말 꼼짝달싹 없는 그런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끝없는 투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높은 곳에 올라서서 보니까 기둥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수없이 비슷한 기둥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운동계에서 최고가 되기도 하고 또 재력으로 최고가 되기도 하고 어떤 학문적인 분야에서 어떤 예술적인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수많은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상에 올랐다고 그 정상의 자리가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방법, 그렇게 기어 올라가서 정상에 다른 그 정상의 자리는 어느 순간 다른 누구에 의해서 밀쳐지고 추락하는 자리. 그래서 그 최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의 고백이 있죠. 인간 중에 그 최고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기어 올라간 정상에는, 경쟁에서 올라간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날아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날 수 있는 존재는 이제 애벌레의 삶이 청산되고 새로운 존재가 된 예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육체의 경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사람. 그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높은 꼭대기를 기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서 올라가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높여주시며 우리가 살 삶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존재, 다른 가치를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얻은 명예, 자리, 내가 가진 부와 권력, 그게 나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인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된 애벌레의 삶 그대로라면 아무리 정상에 있어도 나는 애벌레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아주 정말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단순한 소시민일지라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 나비가 된다면 나는 존재 자체로 존귀한 가치 있는 인생, 최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포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 나는 애벌레였지만 예수의 생명을 만나서 이제는 더 이상 애벌레가 될 수 없는 나비가 되어버린 존재라는 이 분명한 선언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 사명으로 꽃들에게 희망을 일하는 것은 우리의 어쩌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치마다,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예수의 생명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하는, 그래서 삶의 자리가 아름답고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명, 그게 나비가 된 우리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경쟁이 아닌 평안 가운데 사람들에 의해서 높여지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높은 곳에서 경쟁하지 아니하고 독보적으로 탁월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존재,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 19절, 20절, 고로새서 3장 1절, 2절, 3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애벌레였지만 이제 나비가 된 존재, 특별한 사랑을 받은 예수의 가치로 값을 지불하여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재능, 기회 그리고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꽃을 피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이제 정말 힘차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나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